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때 당시 지도자들, 그때 사업하는 분들에게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민족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쇠퇴한 민족이 다시 일어난, 우리가 매일 국민교육 현장을 하면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뭐라고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보국,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인류 역사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꿈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를 구가하는 반도체를 만들었고, 또 핸드폰, 전자제품, 또 자동차와 선박 등이 세계를 누비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인이 대부분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는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꿈을 가진 국민들이 이뤄놓은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한 것 중에 한국인들이 이룩한 것은 한국의 승리 그 이상이다. 인류의 정신을 믿는 모든 국가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이룩한 것은 바로 한국인의 꿈이었어요. 꿈. 이 한국을 가장 연구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핑이 중국의 신중국 건설에서 100년인 2050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중국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우리 중국이 세계 최대의 패권국이 되겠다라는 꿈이 정말 중국의 모든 젊은이부터 나라부터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를 통해서 중국 부상에 대응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회복해 아시아 1등국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지금 다시 일본 경제가 일어서면서 이 일본이 갖고 있는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꿈을 받습니다. 북한도 꿈이 있어요. 북한 꿈. 핵과 ICBM을 완성해 미국과 1대1 담판을 벌이고 부자 남한을 깔고 앉고 한 방으로 전 세계에 역전하겠다는, 한 방에 전세를 역전하겠다는 꿈을 북한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는 꿈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구호조차도 없고, 이제는 지금 있는 거 서로 나눠 먹자는 것들이 대세입니다. 지금 있는 거 나눠 먹자는 대세. 엘리야 시대에 사렙대 과부가 남은 한 줌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목표나 포부 없이 먹방과 예능에 열광하고 공무원이 돼 작고 안전하게 살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잘 돼서 이만큼 사는 것이지만 나라가 잘 되어봐야 나와 무슨 상관이냐 풍조가 만연해졌고요. 정치는 이 풍조를 타파하는 게 아니라 부추기고 영합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쾌락, 인기 영합 사회는 외부의 위험에도 설마 하는 반응을 보이며 현실을 회피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곳곳에서 지금 한국의 제2의 IMF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한국 국가 경쟁력이 또 떨어졌어요. 지금 39위로 떨어졌다. 1988년 우리가 잘 알지 서울올림픽은요. 한국인의 꿈에 불출한 마당이었고요. 세계인이 거기서 한국의 꿈을 보았어요. 한국인이 단합하고 그 서울올림픽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단합하는 모습이 세계가 그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근데 겨우 이제 유치한 평창올림픽마다 시들하니 젊은이들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지. 심지어는 평창의 올림픽이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할 거예요. 한국이 무엇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꿈과 목표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반도체 이후에 한국에는 꿈이 있습니까? 폭력을 예사로 하는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이 한국이 이렇게 목적지 없이 흘러가서 사회의 많은 문제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국가적 꿈을 잃어버린 채 공동체의 목표의식 없이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꿈을 잃은 나라는 병들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올해 8월에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짐 로저스라는 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은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보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데요. 이 사람이 와서 한국은 투자처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의 10대 청년들의 꿈이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투자처로서도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재를 비판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가 어떻게 경쟁하겠냐고 꼬집었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8절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9장 18절에 개정개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 꿈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잊어버리고 방자에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 탓, 조상 탓, 시대 탓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분노를 폭발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연합뉴스 기사에 보니까 10년 전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고 김광석 씨 아내 서예순 씨는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었지만은 이미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였다. 영화가 의혹에 불을 지핀 뒤 누리꾼들을 한 달여간 서 씨를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엄마로 몰아갔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밝힌 후에도 수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댓글을 다루고 있다. 그 사람이 생활 태도가 좋든 안 좋든 것과 살인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가는 인터넷 공간이 최근에는 특정인을 근거 없이 공격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 피해자는 우리가 알듯 지난 9월에 아이만 남겨둔 채 출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240번 버스기사 운전사. 서울시 버스조합 게시판에 최초로 올라온 항의글은 삽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퍼졌고 운전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했어요.
CCTV 확인 결과 안전 문제로 정차가 어렸던 것이 진실로 드러났지만 이미 운전기사는 만신창이가 됐다. 이게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꿈이 없는 자들의 방만한 행동입니다. 방자한 행동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들과 같이 원망, 저주, 분노를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땅에는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가난했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탓하고 나라 탓하고 시대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사회에 쏟은 게 아니라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독일의 수천 미터 탄광에 들어가서도 간호사가 돼서 독일에 가서 시체를 닦는 일을 하더라도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꿈들이 보여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이렇게 방자들 아래 온통 나라들이 있고 정치인들이나 사회 사업하는 사람조차 이제 꿈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희망이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들과 같이 세상에 분노하고 세상을 저주한다면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누가 이 땅의 소망입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고 희망을 잃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 유관순 누나 우리가 잘 알지 3.1운동의 민족 대표 중 33인 중 16명의 기독교인이었어요.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짓고 계몽운동을 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항로를 잃고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하기 시작했고 바람은 걷잡을 수 없었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에서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파멸이 가까웠음을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가 전복되는 걸 막기 위해 그들은 화물을 버렸고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7장 44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 구원의 여망이 없다가 모두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그는 경험 많은 선장이나 선원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든 백부장이나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수였고 죄수의 몸이었지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읽은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니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선원들마저 슬금슬금 다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 절망의 세상을 소망의 세상으로 적대의 세상을 관용의 세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희망을 잃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18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그날 밤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고종 황제가 침전 밖을 향해 화급하게 외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 밤에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이 고종 황제가 침전 밖으로 다급하게 외친 말이 바로 밖에 기독교인 누가 없느냐를 따라합시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역사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 절제절명의 위기 순간에 고종 황제가 찾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선교사 언더우드가 급히 궁궐로 달려왔고 곧이어 헐버트가 뒤따라 그날을 고종 황제와 함께 밤을 지샜다는 거예요. 에버슨은 고종의 요청으로 황제의 신변을 지키며 먹는 음식마다 독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았고 언더우드의 부인은 독사를 두려워하는 고종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공급했다는 것. 당시 고종의 안위를 지키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언더우드와 헐버트, 에버슨과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번을 나눠 불침번을 서며 고종을 호위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불행한 황제가 가졌던 유일한 방패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가 1%도 안 될 때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참된 기독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찾고 계십니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절망 가운데 꿈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 꿈을 잃지 않는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서 29장 18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한다. 아멘. 환상이 없는 곳에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 정치인들, 사업가들이 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있는 거 나눠 먹고 죽지 않은 사렙대 과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 나라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폭력을 예사로 알고 남의 나라를 깔아뭉기는 그런 강대국들이 막 지금 꿈을 가지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꿈이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이 어두움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이 시대의 희망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시대에 분노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들 같이 시대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나라를 비난하고 저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희망이 없는 나라에 그 배 가운데도 다 죽게 될 희망이 없는 곳에 바울이 그들의 희망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밖에 이 나라의 희망이요 소망이 된 그리스도인 누구 없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나갈 자 있느냐? 라고 불렀 이사야 선지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가 망한 가운데 그들의 수많은 핍박과 죽음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으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의 희망이다. 나는 이 세상의 대안이다. 나는 고통당한 자들에게 소망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글 킹제임스를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께서는 내 위에 일어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내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며 또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을 때 그때에 주께서 내 위에 나타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사명은 이 어두운 곳에 일어나 빛을 비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며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희망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게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에 올 것이고 심지어는 왕들도 여러분의 광명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나를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하게 또 강하게 세웠던 것은 정치인들이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달려오는 것을 놀래고 대한민국의 그 6.25라든지 일제시대 그 참혹한 것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다 놀래고 감탄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꿈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정치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또 국민들도 꿈이 없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 땅의 앞날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움을 받았는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쓰겠습니까? 주변의 강대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짓밟으러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되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분노와 저주를 퍼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빛이며 소망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들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자요 이 땅의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에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되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